날씨는 덥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답답해질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와 상황을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을 청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이다 같은 시원한 응답과 또 해결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서 이 무더위 중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이맘때 수요 사경회에서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2주간 나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어려운 걸 여쭤봤죠. 오늘 점심에 뭐 드셨는지도 잘 기억 못 하는데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고 또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대표적으로 선한 왕, 이제 2 왕을 꼽자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2주간 이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의 귀감과 또 정면 교사를 삼을까 교훈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시겠지만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한 왕들이 있다면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악한 왕이 누구신지 아세요? 2명. 누구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아합. 또 1명 더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한 명은 이제 오늘 다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꼽는 또 다른 악한 왕은 이 남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제가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이 악한 2 왕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선한 왕은 우리가 정면 교사를 삼아야겠지만 악한 왕들은 어째서 그들이 하나님께 악하다고 평가를 받았는지 내용을 살펴보며 우리가 좀 반면교사 삼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이제 말씀의 나눔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합 왕은 어째서 그가 이 악한 왕의 길을 따르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려면 먼저 그 아버지 오므리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대략 한 209년 정도 역사 속에서 존속하게 되는데요. 이제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왕조는 9차례나 바뀌게 되게 됩니다. 대략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이제 한 명의 왕이 한 10년 정도를 통치했고, 그리고 그 왕조가 2대를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기를 9번이나 바뀌었다.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그런 이제 나라였으니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또 힘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위태위태한 나라였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4번째 왕조를 열면서 6번째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보통 사람을 소개할 때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집안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그렇게 많이 소개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의 출신과 또 뿌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므리의 경우에는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가 어느 집안 출신인지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 오므리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을 거다, 이방인이었을 거다, 이방인의 용병 대장이었는데 이제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되게 된 인물이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몇 군데 더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경우 다윗이 그 아내를 뺏었던 우리야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야 장군이 어느 민족 출신이었는지 아십니까? 헷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경우 그 밑에서 이제 장관을 했던 이제 분하야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요. 이 장군은 또 출신이 어디였는가 하면 블레셋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이방인이었지만 그 능력을 인정받고 그리고 그의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이제 남유다에 또는 북이스라엘에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왕왕 있었던 거죠. 오므리도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므리는 어느 이방 민족 출신인지도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출신이 비록 명확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이제 네 번째 왕이었던 엘라 왕에게 능력을 인정받고 그 충성심을 인정받아서 아주 중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이 그의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궁전 안에 있는 병거들의 절반을 지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만큼 나름대로 이제 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왕권을 찬탈해내는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오므리는 깁부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원래 깁부돈은 단 지파의 성읍이었는데요. 이 왕정 시대 때 가서는 이 깁부돈을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깁부돈을 다시금 되찾아오려고 여러 이제 왕들이 전쟁을 벌였었는데 이 엘라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오므리가 깁부돈을 탈환해 오려고 전쟁 중이었던 거죠. 이제 깁부돈을 딱 포위하고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순간에 오므리가 엘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켰고 그래서 왕자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므리는 조금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왕으로 군사들에게 추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포위했던 그 깁부돈을 풀어버리고 수도를 향해서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아마도 이 오므리에게도 야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나를 중용해준 왕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이 반역의 사건을 좀 바르게 정리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었다면 아마 그 타이밍에 오므리가 뭐 왕으로 추대받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겠죠. 모든 반역의 상황들이 다 정리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군사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을 때 그때 못 이기는 척 이제 왕자를 이어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는 그런 이제 결정을 내리고 이제 수도로 돌아와서 시므리를 처단하는데요. 이 불과 시므리가 왕자에 오른 지 7일 만에 다시 이제 오므리에게 왕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이 군대를 이끌고 오므리가 돌아오자 이제 수도를 딱 둘러쌌을 거 아니겠습니까? 시므리가 내가 싸워서 못 이기겠다 빠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에 불을 지르고는 이제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이 왕자에 오르자마자 가장 짧게 통치를 하지도 못했겠죠. 7일밖에는 못 있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역사 속에 제일 짧게 통치했던 왕으로 그렇게 남게 됩니다. 시므리의 반역을 정리한 오므리가 그러면 이제 곧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므리의 출신이 좀 불분명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 오므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출신도 불분명하고 저런 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그래서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따르는 백성들이 반이 되고요. 그리고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이 반이 되어서 이제 두 이 세력 간에 북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전이 얼마나 지속됐냐면 6년이 지속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죠. 오므리가 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전체 왕으로 통치한 기간이 전체 12년이거든요. 자기 통치 기간 중에 절반을 이제 내전을 정리하는데 다 써버렸던 겁니다. 긴 내전 끝에 이 오므리가
결국에는 이제 왕자를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6번째 이제 왕이 되게 되는데요. 그리고 고작 왕이 되어서 6년밖에 통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오므리가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이뤘습니다. 사실 이 오므리 전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별로 주변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대단할 것 없는 왕국으로서의 기틀이 다려지지 않은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오므리가 통치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왕국답게 아주 기틀을 잘 마련하고 왕국을 바르게 세우는데 오므리가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변 나라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북이스라엘 두고 어떻게 불렀냐면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이다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오므리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올바르게 잘 세워내게 됩니다. 오므리가 했던 몇 가지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장 먼저 오므리가 했던 일이 수도를 사마리아로 이렇게 건설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있던 수도를 옮겨온 것이 아니라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마리아가 이렇게 성읍이 있고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사서 그 땅에 아주 높은 곳에 성읍을 지어냅니다. 이 사마리아가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주요 도시들과 상당히 이제 거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가까운 아주 유익한 이제 어떤 동선의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땅을 사서 높은 곳에 성읍을 세워 넣으니 이제 그 성읍이 좀 난공불락의 성 같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주요한 도시들과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이 오므리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이제 수도로 삼는 곳이 되게 됩니다. 외교적으로는 페니키아와 이제 정락 결혼을 하여서 이제 나름의 어떤 이 무역의 활로를 오므리가 찾게 됩니다. 이 페니키아는 도시 국가였는데요. 그 당시 페니키아에서 가장 유명했던 도시가 이 두로였습니다. 이 두로에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자기 아들 아합을 이제 결혼을 시켰던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아합이 이세벨과 스스로 결혼해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므리가 이제 페니키아와의 무역과 여러 가지 외교적인 관계를 원활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정략 결혼시켰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역이 더 활발하게지고 경제력이 더 향상되게 되고 자연히 이제 군사력도 강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이 군사력이 강해지다 보니 그동안은 북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다면 이 오므리 때는 이제 모압에 적혀 있는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모압이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주변 나라들에도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제 통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합이 아버지 오므리를 이어서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이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됩니다. 왕자에 오른 아합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세들을 이 아합이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내부적으로는 이 나라 안에 이 오래된 분열로, 오래된 내전으로 갈등과 이 분열의 조짐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밖을 봤더니 이제 외세로는 그 당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의 그런 위협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임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죠. 이 상황 가운데서 아합은 이 문제들을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나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종교를 국교로 채택하는 것, 그런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해 보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교에는 이 백성들의 어떤 의지와 정신을 통일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 좀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이제 어떤 기능과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합이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한 거죠.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백성들에게 이제
이렇게 종교로 채택하면서 백성들을 통일하고 단합하고자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알이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지금처럼 이 아합 시대 때처럼 많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 바알 신앙은 페니키아에 있는 이제 북이스라엘 쪽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페니키아와의 이 어떤 왕래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가 채택하면 서로 분열되어 있고 갈등하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로 좀 모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일이 이 페니키아와의 어떤 우호를 더 돈독하게 다지게 되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들의 이 어떤 종교적 본산지인 페니키아와 정신과 이런 종교를 같이 하면 더 끈끈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강력한 이제 아수르를 함께 동맹을 맺고 연합하여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운데에 이제 연두색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아합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이는 검은색 동그라미 있는 곳이 이제 페니키아 지역이었고요. 이제 정략 교론을 통해서 이제 무역의 활로를 이제 저기서 뚫게 된 거죠. 그리고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이제 아람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제 아수르 빨간색, 실제로 지도가 저기까지밖에 안 나오지만 더 많은 영토를 이제 쭉 차지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수르는 점점 서쪽으로 진격해 오며 이 나라들을 이제 집어삼키려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아합이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나름의 돌파구를 찾았던 것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뭔가 결속력을 다지고 또 이 페니키아와도 더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수르를 대항해 보려고 선택했던 것이 이제 바알 신앙을 국교화시키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왕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로보암이 이제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금송아지를 세워두고 야 이게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종교적인 어떤 혼합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만 해도 사실은 상당히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였는데, 그런데 아합은 그것과 차원이 다른 어떤 악행을 저지른 거죠. 이 혼합된 종교도 아니고 전혀 다른 바알 신앙을, 여호와 신앙을 지어버리고 그 자리에 이 바알 신앙을 국교화시키려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도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큰 잘못을 이제 아합이 저질렀다고 판단하는 거죠.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왜 이렇게 아합을 평가하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아합에 비하면 그 이전의 왕들은 아주 가소로운 죄였을 정도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잘못된 종교 정책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 지워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시작한 아합의 통치가 어땠겠습니까? 아합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됩니다. 우리 아합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합이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만났던 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 안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이제 그 성을 재건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재건하였을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그래서 아무도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무너진 채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였던 겁니다. 왜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 길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좀 대규모 군사들을 데리고 이 건널 만한 길목은 여리고가 아주 적합하고 적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합이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이 조공을 바치고 있잖아요. 암몬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굴복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나라에 대한 통치도 조금 더 간섭할 수 있으려고 그 나라로 가기 좋은 어떤 군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길목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이 생각하기에 또 군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꼭 필요한 일이고 유익한 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이거 꼭 필요한 일인데,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춰야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기에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합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결과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이 막내 아들이 죽게 되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였을 때 기초를 닦을 때 아비람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 성문을 세울 때 이 수굽이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 재건 사건은 아합의 통치에 대해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이제 평가하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합의 통치가 여호와 신앙을 지우고 바알 신앙을 쫓아 통치했던 그의 이 모든 통치들이 결국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늘 택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저주했던 일들이 그의 통치 안에 일어났다 하는 것들이 이 여리고 성의 재건을 통해서 또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던 이 아합의 종교 정책이 여러분 이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선지자들과 왜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이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의 큰 충돌 또 종교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합은 바알 신앙을 어떻게든 더 강화하려고 하니 그 전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는 여호와 신앙을 자꾸 지워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막 곳곳에 있는데 이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죽여야 그래야 바알 신앙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여호와 신앙을 탄압하게 됩니다. 이 아합의 국내의 대신이었던 이 오바댜가 성경에서 소개되는데요. 오바댜를 두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며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돌보주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당시 선지자에 대한 탄압이 아주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런 일들이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탄압하고 그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중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등장하고 나타났습니다. 아합의 종교 정책을 전면으로 막아섭니다. 이 바알 신앙과 여호와 신앙의 종교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 19절 말씀을 보면 아합과 엘리야가 이 상황을 각각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예. 여러분, 아합은 이 엘리야를 향해 야, 네가 가뭄을 선포해서 지금 온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지 않느냐? 이 온 나라가 힘들게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선택한 이 바알 신앙을 따르는 것이 우리 백성들이 하나로 뭉칠 수 있고 외세인 아수르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엘리야는 아니다. 정말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아합 왕 당신이다. 이 하나님을 따라야지 어떻게 이 여호와 신앙을 지워버리고 바알 신앙을 국교로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이런 갈등 속에서 종교 전쟁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승리를 합니다. 엘리야가 기손 시내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알 신앙을 국교화하려고 했던 아합의 종교 정책은 실패하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여러 왕들이 따랐던 이 여호와 신앙과 금송아지 숭배가 합쳐져 있는 이 종교 혼합적인 정책, 그 종교를 다시금 복귀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나마 그게 더 나은 거죠. 이 바알 신앙을 따르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 이제 이후로는 이 갈멜살 전투 이후로는 이 바알에 대한 언급이 이 아합 시대 때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이 아합의 통치나 종교 정책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완전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 정책 그리고 통치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나름 아합이 선전을 하였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아람 나라 역시 이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주 카리스마 있고 통솔력이 뛰어났던 그런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람 안에 32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각각 도시들의 왕들을 다 설득하고 또 다 연대를 해서 함께 힘을 모아 이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람이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면 뭐 어느 정도 아합이 막아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이 32 왕들이 연합해서 함께 쳐들어오니 이 아합이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베나닷이 공격해서 쳐들어오자 아합이 바로 굴복을 해버렸어요. 1차로 베나닷이 공물을 요구합니다. 금은 내놔라. 너의 왕자들 나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군소리 하지 않고 아합이 굴복하고 따릅니다. 그런데 베나닷이 이거 좀 쉽네? 전쟁하지도 않고 그대로 우리가 뭔가 더 얻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 군사들 보낼 테니까 너희 왕궁 또 너희 신하들의 집 다 약탈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과 또 신하들이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우리가 못 견디겠다. 어떻게 쑥대밭으로 만드는 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냐.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인데 싸우자. 응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람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선지자가 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와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거라고 예고를 해줍니다.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청년들을 출진시켜라. 그리고 아합 당신이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해라. 하나님께서 이긴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이 아합이 말씀을 따라 적진에 쳐들어갑니다. 갔더니 이 아람 군대는 이미 승리에 도취되어서 벌써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술에 다 취해서 골아 떨어져 있는 거죠.
1차 전쟁이 손쉽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이 기쁨을 좀 누릴 그럴 시간도 없이 선지자가 곧바로 이 아람 군대가 이듬해 다시 쳐들어올 거다. 그러니 만반의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람 군대가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왜 전쟁에서 졌는가 고민을 해보고는 내린 결론이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이 여호와는 산의 신인데,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산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성읍을 지어놨는데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의 신인데 우리가 산의 신이 유리한 그 산지에서 싸워서 진 거다. 평지에서 싸우면 이번에 이길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는 군대를 더 보강해서 다음해 2차로 또 전쟁을 벌이러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벡이라는 평지에서 이 두 나라가 대치를 하게 됩니다. 한 7일 정도 서로 이렇게 간만 보고 있다가 7일째 되는 날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투에서 아람 군대 10만 명이 죽게 되고 도망간 이 아람 군대들이 성읍이 무너져 거기에 깔리면서 2만 7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데리고 온 군대의 거의 90% 정도가 몰살되게 되었던 겁니다. 당연히 이 군대를 이끌고 왔던 총사령관 베나닷도 여기저기 숨어 있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었죠. 그런데 아합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군의 목을 베던가 뭔가 응징을 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베나닷과 화친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걸 보고 화가 나서 와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람과 베나닷을 이제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 군대의 손을 통해서 벌하려 하신 건데 이렇게 화친을 맺어버렸으니 이들이 당해야 할 벌 아합 왕 당신이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람을 이겼습니다. 베나닷을 굴복시켰습니다. 하마터면 우리를 또 우리 백성들을 유린하려고 했던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 베나닷을 왜 응징하지 않고 이 베나닷과 또 아람과 화친을 맺었을까요? 영토를 되찾고 또 이들이 경제 특구를 설치하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베나닷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 조상들이 뺏었던 영토를 돌려주겠다. 그리고 경제 특구를 이 다메섹에 설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실리적인 어떤 약속 때문에 그래서 이 베나닷이 그냥 죽이지 않고 화친을 맺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람보다도 더 막강한 이 공동의 적인 아수르가 그 뒤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이 아람을 여기서 응징할 것이 아니라 이 아람을 살려두고 함께 동맹을 맺어 앞으로 쳐들어오게 될 저 아수르를 좀 막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이 아수르에 대한 견제로 아람을 살려두게 되었던 거죠. 이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아합과 동시대의 아수르의 왕이었거든요. 살만 에셀 3세의 그 비문에 보면 아수르가 이제 이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쟁을 쳐들어 왔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카르카르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카르카르 전투에 보면 이 아수르가 쳐들어 왔는데 그때 이 아합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또 아람 또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이 아수르의 서진을 막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는 아합이 나름 이렇게 동맹을 맺고 연대하고 연합하여서 아수르를 막아내지만 그러나 그 다음번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예후가 있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무도 아수르를 막아내지 못하고 이제 뚫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아합이 왜 아람을 응징하지 않고 아수르를 막으려 했나 하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합의 이런 나름의 계산들 속에 항상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이 아합이 아수르는커녕 아람 군대나 막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이 아합이 아람을 물리칠 수 있었고
아합 군대를 막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아람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겁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고 내 생각에 옳은 방법들을 아합이 줄곧 쫓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 어떤 길을 걷든 그가 걷는 길은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차 멸망의 길을 향해 가던 이 아합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 궁에 있을 때였습니다. 수도는 사마리아였지만 겨울이 되면 조금 더 따뜻한 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겨울을 보냈거든요. 이 궁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궁 가까이에 나봇의 포도원이 보이는 거죠. 저거 나 갖고 싶다. 저기다가 채소도 심고 내 밭으로 가꾸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봇을 불러다가 그 밭을 나에게 팔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토지를 사고 파는 일들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해 주시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길 토지는 거래하지 마라,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졌겠습니까? 아닙니다. 토지를 사고 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희년은 몇 차례 이스라엘 모든 시간들 속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토지를 사고 팔았고 토지를 잃은 사람은 소장농이 되고 종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같은 민족들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합도 을에다 그렇게 하니까 나봇에게 포도원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더 좋은 땅 주겠다. 부르는 대로 값을 채워주겠다. 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고 했지만 아마 나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이 거래에 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아주 율법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포도원을 어떻게 거래하고 팔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고 왕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은 포도원을 사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합의 모습을 보면 내가 왕인데 나 필요한데 내 나라 뺏어가지 않잖아요.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값을 치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봇이 율법에 따라서 팔지 않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나봇에게 무언가 위해를 가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끙끙 앓지 이 율법을 의식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알 신앙이 꺾이고 다시 이 북이스라엘 안에 여호와 신앙이 다시 중심이 되고 자리를 잡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 바알의 숭배가 국교화되었다면 뭐 왕이 백성 눈치 보고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원하면 뺏어오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을 이제 이세벨이 옆에서 보는 거죠. 보니까 이세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왕이 뭐 모지라서 저렇게 포도원 하나 못 얻어서 저렇게 쩔쩔매고 있냐?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는 이제 상황을 정리하러 나섭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떻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냅니까? 그가 얘기하는 율법을 따라서 아주 이 나봇을 음모에 빠뜨리는 거죠. 아합이 이제 나봇이 한 적도 없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명의 불량자를 또 섭외해서 이 나합이 그런 걸 내가 봤다라고 이제 거짓 증인이 되어서 같이 고발하게 합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제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합은 그래도 율법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세벨은 그 악행에 거침이 없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그리고 아합에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아들에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가야 하잖아요. 근데 자녀가 아니라 이 아합에게 왔다는 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봇을 죽일 때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함께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기를
뭐 거리낌 없이 이세벨은 이제 악행을 저질렀던 거죠. 열왕기하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 오므리 왕조를 멸망시킨 그 다음 왕조를 여는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두고 심판하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봇의 피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의 피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나봇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아들까지 그 집안 전체를 완전히 몰살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나봇의 사건을 엘리야가 듣게 되고는 아합에게 찾아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나봇에게 행한 그대로 너도 당하게 될 거다. 더 비참하게 죽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아합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엘리야의 심판 선언을 듣고는 이 아합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의 회개를 온전한 회개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아합이 옷을 찢고요, 이거 배로 몸을 두르고 금식하고 풀이 죽어 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이 회개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갖추지만 그러나 그 안의 내용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의 기회를 구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반쪽짜리 회개를 했던 겁니다. 이 아합의 회개는 외적인 표현만 갖춘 반쪽짜리 회개였지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회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아합이 생전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아들 시대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잘못은 아합이 했는데 왜 그 아들 때에 가서 죄를 묻느냐 벌을 주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음에 부대낌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합의 죄값을 그 아들이 치른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해 주신 거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개인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개인이 곧 공동체고 공동체가 곧 개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아합과 그 아들이 전혀 다른 개체가 아니라 아합이나 그의 아들이나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이 아니라 그 아들 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이 잘못한 걸 그 아들에게 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곧 아합이니 심판이 유보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반쪽짜리 회개였지만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래서 아합에게 가야 할 그 재앙을 유보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아합인 회개는 결국 삶을 돌이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회개로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유보되었던 심판을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받게 되게 됩니다. 이 아합의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했을 때 이 부작정 뺏지 않고 율법을 의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심판을 선언할 때도 아합이 반쪽짜리지만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합은 뼛속 깊이 그 자체로 악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아합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합이다 그렇게 얘기할 만큼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세벨의 영향이 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멘. 금묵자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이 이 아합 곁에서 계속해서 충동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그 악행을 조장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합이 온갖 악행에 빠져들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합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곁에
먹 같은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막 충동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을 둬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둬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믿음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합처럼 이 금묵자흑 되어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합의 심판은 이제 결과적으로 아람과의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성취가 되게 되는데요. 2차 이스라엘과 아람 전쟁으로부터 약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합이 아람에게 먼저 전쟁을 걸어요. 앞서 이 아합이 이 아람을 다 이겨놓고 이 베나다드 왕과 화친을 맺는 바람에 선지자에게 욕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다갈 아수르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근데 왜 이제 와서 아합이 아람에게 쳐들어갔느냐?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베나닷이 약속을 했어요. 살려주면 그동안 이제 선조들이 빼앗겼던 영토 돌려주겠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경제 특구를 만들어서 와서 경제적으로 니네가 장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마 그 약속이 잘 안 지켜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이 화가 나서 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겠다. 길르앗 라못 저것 내가 뺏겠다고 하며 전쟁을 걸게 되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베나닷이 살려만 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돌아서 보니 내 것 내주기가 아까운 거죠. 우리가 아합과 이 베나닷의 관계를 보면 사람 사이에 이해관계에 따른 동맹과 연대가 뭔가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의미 없고 보잘것없다는 것들을 또 보게 됩니다. 이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남유다에게 함께 참전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보기에 남북이 힘을 합쳐서 빼앗겼던 조상의 땅을 되찾자고 하니 거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러 가겠다고 전쟁을 이제 동참하게 되죠. 근데 여호사밧이 물론 이게 우리가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것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겠지만 그래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아합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400명 정도 전국에서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한때는 선지자들이 다 박해해서 씨가 말랐던 그런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이 선지자들이 또 회복이 되었죠. 그런데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지도 않고 북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무 하나같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하냐? 혹시 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고 찾게 되죠. 그때 아합이 이제 미가야를 데리고 옵니다. 이 미가야는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고 아주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뭔가 하려고 하면 이 미가야가 늘 딴지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가야가 분명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아합이 미가야를 아예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찾으니 할 수 없이 미가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400명의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이 선지자들 중에 시드기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을 해요. 이 철불로 만들어진 이 창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북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미가야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 사이에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어떤 회의가 벌어지고 있느냐면 어떻게 하면 아합을 전쟁터에 끼워서 죽일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내가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깨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 이 자신이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아합에 얘기를 해줬더니 아합이 역시나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 줄 알았다. 그리고는 이 미가야를 감금을 시켜버리고 결국에는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예언이 마음에 계속 걸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변장을 하고
병사의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는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 전쟁이 벌어지자 오로지 이 아합 왕만 찾으러 다닙니다. 중간에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만나게 되는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아합만 막 찾는데 안 보이는 거죠. 전쟁이 계속해서 과열됩니다. 화살이 여기저기서 막 날아드는데 아합이 갑옷도 껴입고 있었어요. 뭐 변장을 하긴 했지만 그 왕의 어떤 무기와 이런 것들 왜 다 안 갖고 있었겠습니까? 최대한 안전하려고 온갖 이제 병거와 무기들을 다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 무작위로 날아오는 화살이 말도 안 되게 갑옷 솔기 사이를 뚫고 화살을 맞아버리게 된 겁니다. 이 급하게 병거를 돌려서 퇴각하고 치료받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그런데 치열한 전쟁터를 빠져나오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막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서 결국 아합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전사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다 늦은 저녁이 되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는데 그때 북이스라엘군이 사마리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죽어있던 아합은 장사를 지내게 되고요. 또 아합의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이제 싣게 되는데 그때 무기도 싣고 또 뭐 병거도 싣고 하는 그때 이제 아합의 피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때 개들이 와서 아합의 그 피를 핥으며 하나님께서 이 나봇을 죽이고 그 온 집안을 몰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의 죽음에서 그대로 성취되게 되었습니다. 이 결국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사망의 길을 걷던 아합은 그 길 끝에서 이렇게 좀 비참하게 사망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아합의 삶을 쭉 살펴봤는데요. 우리 돌아보니 이 아합이 언제든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붙잡을 기회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반쪽짜리 회개였는데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내가 보기에 옳아 보이는 그 길을 아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쫓은 결과 결국 그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아합의 삶에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방식과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원리가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더라도 진정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거기 안에 승리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영광과 생명이 있는 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른 끝에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원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고 생명의 길 복된 길 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합의 삶을 살펴보며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어째서 누구보다 큰 악을 저질렀다고 평가받은 왕이 되었는지, 또 그가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선택하고 끝까지 그것들을 붙잡은 결과 비참한 삶의 결과를 맡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방식, 또 하나님의 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기에 더 세상의 것들이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더라도 그러나 진짜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 청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능력 있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